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사람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능력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 애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곳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잠시 오늘 본문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정리를 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하나님 나라 확장과 복음으로 구원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했던 사도들이 예루살렘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 이 성 안에만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흩으시는데 단순히 이들이 나의 증인이 되라니까 이들이 증인이 안 되고 여기만 모여 있네? 그러면서 일부러 핍박을 주어서 이들을 흩었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모인 사람들을 흩으실 때에 사도 외에는 일반 성도들을 사용하십니다. 교회의 리더들이 아니라 평신도들을 이 그룹들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이것은 구원의 주도권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그런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진행됨에 있어서 그 초점을 인간이 아니라 사도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고정시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무리들이 민들레 꽃씨처럼 이방 땅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이 나타나게 되고 그는 이 소외되고 어두운 땅, 이 더러운 땅이라고 여김받던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빌립이 복음을 전한 그 결과는 8절에 그 일의 결과를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문자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복음을 사마리아 땅에 전한 결과 그 성에 기쁨이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은 약 800년 동안 이 땅 가운데 계속되었던 민족의 응어리가 풀어지는 현장이고 역사의 두꺼운 커튼이 걷히는 장면입니다. 이때로부터 약 BC 722년경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손에 잘 잡히지 않으니 민족 말살 정책을 펴게 되는데 피를 섞어버리는 혼인 정책을 펴게 됩니다. 이들에게 결혼은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결혼을 하게 되면 이 이방신을 받아들이게 되니 이 결혼은 신앙의 혼합이요 변절이요 신앙의 타락입니다. 그러니 신앙의 순수성을 강조했던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향해 더러운 자요 하나님을 버린 자요 불순한 자들이라고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오래되고 황폐하고 어두운 땅, 그 민족의 슬픔과 한이 담겨있는 그 사마리아에 빌립이 전한 복음으로 기쁨이 넘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8장 1절에 보면 큰 박해가 있었고 2절에 큰 울음이 있었고 8절에 흩어진 자들로 인해 큰 기쁨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박해, 큰 울음, 큰 기쁨, 이게 용기 있는 기독교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에 박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정신들, 그 어둠의 정사와 권세들이 늘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때 포기하는 그런 울음이 아니라 어떤 악한 대적이 몰려오더라도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얻은 이 복음과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이어나가겠다라는 그런 울음으로 전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심령 안에 기쁨이 있고 내가 거하고 있는 그곳에도 순결한 꽃들이 피어나는 그런 기쁨이 넘쳐나는 승리의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고난 없이 면류관을 얻으려고 하고 십자가 없이 영광만을 바라보는 그런 자가 아니라 큰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 십자가를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당당히 지고 울며 기도하며 씨를 뿌리며 하나님의 큰 일들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마술사 시몬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 진리를 제시하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소극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자는 1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 말씀처럼 빌립이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더러운 귀신이 이제 쫓겨나게 되고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낫게 되고 걷게 되는 이런 일들을, 이 복음의 역사를 추진력 있게 보여주므로 교회가 소유하고 있고 교회가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적극적인 방식으로 긍정적인 그런 내용으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반대로 또 하나는, 후자는 소극적인 방법인데 일시적으로 이 진실을 둘러쓴 사입이나 거짓과 대비시키는 겁니다. 가짜를 보여줌으로 상대적으로 진실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더 확고히, 진리를 더 견고하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후자에 속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겉으로 보면 참된 그리스도인 같습니다. 믿고 세례도 받고 빌립을 따라다니는 공동체의 멤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돈으로 성령을 사려고 하고 돈으로 거룩한 능력을 매수하려고 하는 모습이나 마음에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 모습을 볼 때에 그는 겉은 교회에 속해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아직 거듭나지 못했고 속사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몸은 교회에 있지만 영혼은 세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베드로가 너의 악함을 회개하라, 너의 악독을 회개하라 라는 이 말을 듣고도 이 시몬이 천국에 대한 소망과 주님에 대한 사랑과 갈망으로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어떤 심판 하나라도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볼 때도 그는 몸은 교회의 일원이 되었지만 참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는 이 심판의 하나라도 면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이런 기도를 보며, 시몬의 이런 말을 보며 그래도 이 사람이 회개하지 않았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도 두 가지의 회개가 있습니다. 율법적인 회개와 복음적인 회개입니다. 율법적인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죄에 대한 진노, 하나님의 저주가 무섭다, 이런 심판과 두려움, 이런 무서움 때문에 그 자리를 돌아서는 겁니다. 반면에 복음적인 회개는 이 죄에 대한 대가, 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거역한 이 죄에 대한 대가를 받고 내가 사망한다 할지라도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싶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그런 교제를 내가 할 수만 있다면 그 죄를 내가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원한다는 것이니, 그런 돌이킴과 변화가 있는 것이니 참된 회개는 복음적인 회개이며 성령의 특별한 역사와 구원하시는 일은
이런 복음적인 회개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오늘 시몬의 회개는 단순한 무서움과 두려움과 이기적인 목적이지, 그 저주를 피하고 싶은 그런 이기적인 목적이지, 그 회개하라는 그 말 앞에 내 심령이 깨어지고 내가 정말 주님의 참된 신자가 되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깨어지는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나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 돌이킴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자칭 큰 자라고 하는 이 시몬의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면서 우리의 그리스도인 됨에 있어서 진정한 척도가 무엇인지 함께 상고하며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까 서론에서 잠시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 진리를 제시하는 방법은 적극적인 방법이 있고 소극적인 방법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후자에 속하는 이런 거짓을 드러내므로, 사이비를 드러내므로 진리를 더욱더 견고히 한다라고 말씀을 전했는데, 좀 더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몬의 말씀은 굳이 나올 필요 없이 8절에 그 사마리아 성에 그 슬픔이 많은 땅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고 말씀이 마무리된다면 더 좋을 뻔합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로 이렇게 큰 일이 있었구나 라고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어지는 말씀에서 보듯이 이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가 와서 사마리아에 놀라운 소식이 일어났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확인한 다음에 안수를 합니다. 그러니 성령이 능력으로 그들 가운데 내려오고 충만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사마리아 성이 훨씬 더 기쁨이 넘치고 희열이 가득했다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이 일반인들에게 다가갈 때 더 좋아 보이고 더 설득력이 있고 더 접근성이 좋습니다. 굳이 이 거짓을 드러내서 굳이 사이비를 말함으로 이렇게 일반인들에게 다가가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교회가 부흥되며 그 영적인 상승선을 타고 있는 이곳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의 사건을, 그 살인의 현장을 집어넣는 것처럼 오늘 시몬의 이야기를 이 사마리아 성 이야기 가운데 불협화음처럼 넣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이렇게 부흥의 현장이요, 교회가 성장해가는 이런 흐름 속에서 이런 소극적인 이야기를, 이런 불협화음 같은 느낌을 받는 이야기를, 어쩌면 고춧가루 같은 이런 생각이 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를 이 책에 이런 기쁨의 일들 속에 집어넣는 것일까요? 충분히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이야기들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기쁨이 더 넘쳤더라고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불리해 보이고 교회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이런 이야기들로 소재를 사용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되고, 오늘 시몬의 이야기도 그 소재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신의 좋은 점만 드러내고 부각하는 이런 자기 자랑 시대에 오히려 성경은 그와 반대로 스스로 이런 소극적인 이야기를 소재 삼아서 주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만큼 정직한 책이라는 것이고, 성경은 우리 영혼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성공과 성취와 번영과 그런 잘되는 일에 수와 양에 관심이 많았다면 이런 소극적인 이야기는 피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히 그런 교회의 확장과 성공과 번영의 주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이 바른 진리와 관계를 맺고 있느냐, 여기에 1차적인 관심이 있습니다. 다른 외적인 확장과 성공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참된 진리와 바르게 연결되어 있느냐, 이게 성경의 1차적인 관심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은 이 진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때문에 오늘 성경은 이렇게 소극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런 방법을 써서라도 거짓과 이교도를 구별해내고 우리 영혼이 참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마술사 시몬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13절에 보게 되면 시몬도 믿고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시몬이 무엇을 믿었다는 겁니까, 여러분? 빌립이 사마리아에 전한 그 복음, 그 내용을 믿었다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동정녀로 탄생했고 그가 행하신 기적, 그가 속죄의 죽음을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일들, 이런 것들을 시몬이 알고 믿었다는 겁니다. 시몬이 이것을 거부하였다면 빌립은 그를 초대교회의 멤버로, 교회의 일원으로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시몬이 또 믿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방법까지도 동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왜 오셔야 했고 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는 듣고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려면 누군가 이 저주를, 이 죄를 대신 지고 죽어야 하는데 예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채찍질 당하고 심장이 터지면서까지 죽으셨다는 것, 시몬은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믿고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적인 동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믿음이 아니라니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복음의 내용에 대한 이해와 지식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무엇을 믿고 살고 있는지 당연히 이해해야 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시몬처럼 단순히 지적으로만 동의할 경우에 무서운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 우리가 이 진리의 내용을, 이 복음을 얼마나 동의하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참으로 죄에서 해방되었느냐, 너희가 참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었느냐, 죄의 사슬에서 풀려서 하나님과 친밀한 상태가 되었느냐, 여기에 더 집중하시고 이 사실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적인 동의만으로는 참된 그리스도인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예수님 안다 합니다. 교회 안다 합니다. 나도 다녔다 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주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성경도 있습니다. 재미있게 읽습니다. 그러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는 거부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 배낭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호주로 배낭여행을 갔습니다. 유럽으로 갔었어야 했는데 그 당시에는 호주로 가는 게 아주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배낭여행을 이렇게 떠났습니다. 학생이 돈이 제일 많다고는 하지만 부모를 떠난 학생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부모님이 공급해 주지 않는 이상 거지처럼 생활합니다. 저도 한 2개월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정말 거지처럼 이렇게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에이미라는 할머니를 제가 만났습니다. 이분은 이태리 분이셨는데 호주로 이민을 오신 할머니였습니다. 이 할머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집에 이 정원사로, 그 집에 창고를 이렇게 수리하고 보수하는 사람으로 저를 써주셨습니다. 저를 손자처럼 여기시면서 굉장히 잘해주셨습니다. 음식도 해주시고 이렇게 비디오도 빌려다 주시고 이거 비디오 보면서 영어 공부하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를 하는 가운데 제가 이 할머니에게 제가 신학에 관심이 있고 대학교 졸업을 하고 나면 목사가 될 거라고 이런 대화를 하는 가운데 저를 굉장히 존중해 주셨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이분은
성경에 박식했습니다. 매일 밤에 성경을 읽으셨고 또 교회에 대한 지식,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레위 지파 후손들이 되는 건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잖아. 근데 왜 이 사람을 온전한 대제사장이라고 하느냐? 그런 말들을 주고받았습니다. 근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한 번에 죽으시고 우리의 온전한 제사장, 온전한 선지자, 왕이라고 이분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마음이 닫혀 있어서 구속자를 보는 눈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지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안다고, 단순히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가 내려오고 그 사마리아에 복음 전한 것을 사실을 확인한 뒤에 안수를 합니다. 그때 무엇이 일어납니까?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위로부터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지적인 동의와 알물 넘어서 위로부터 주시는 구원함,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씻으심과 영생에 이르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빌립이 복음을 사마리아에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한 뒤에 이 두 사도가 와서 따로 성령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오순절파나 다른 이제 은사주의를 추구하는 그런 단체의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한 뒤에 성령 세례는 따로 있는 것이다. 2차적인 것이다. 3차적인 것이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주장의 근거로 이 본문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 주장은 우리 교단의 해석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을 2차적인 게 아니라 또 부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영접할 때, 믿을 때에 단번에 일어나는 것이 성령 세례라고 우리 교단은 주장합니다. 다만 오늘 이 사도행전에 복음이 전해지고 나서 성령 세례 사건이 따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역사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이 아니라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고 확장되는 가운데 사마리아 땅, 버림받은 땅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사도가 와서 그곳에 복음이 전해졌고 변화된 것을 보니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확증하고 보증하는 차원에서 오늘 이렇게 성령 세례가 주어지는 겁니다. 또 이루어질 수 없었던 유대인과 이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복음이 증거되었다라는 것을 그런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오늘 이렇게 복음의 전환과 성령 세례라는 사건이 따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차적인 게 아니라 그런 교회의 하나됨의 목적이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따로 쓰여졌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 위로부터의 거듭남입니다. 속 사람이 변하여야 합니다. 나의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된 삶으로 변하여야 합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사람,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죄악에 붙들려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에 붙들려 성령에 이끌리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몬을 보십시오. 어떤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믿는다고 합니다. 지적인 동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24절에 보게 되면 마음에는 악독이 가득합니다. 절대적인 죄의 세력이 여전히 그의 내면에서 판을 치고 기승을 부립니다. 사단이 그에게 주인 노릇을 행세를 합니다. 그의 마음 안에는 마술을 했던 것처럼 속임수가 가득합니다. 비록 지금 마술은 안 하지만, 마술은 그만두었지만 마술을 하던 속성은 그대로 남아 있어서 또 다른 형태로 마술을 하려고 합니다. 내적인 변화 없이, 전적인 변화 없이 그대로인 시몬입니다.
사단이 가득해서 죽은 사람처럼 그의 영혼은 지금 불안한 상태입니다. 또한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불의에 메인 바 되었습니다. 지적인 동의는 있었지만 불의에 메인 바 되었습니다. 마치 귀신 들린 아들을 귀신이 이 불에 넣고 저 불에 갖다 놓는 것처럼, 끌고 다니는 것처럼 죄에 끌려 다닙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끌려 다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젊은 날, 이 다시 오지 않는 인생의 푸르고도 푸른 이 젊은 날에, 이 푸른 날에 여러분을 얽어매고 있고 여러분을 끌고 다니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성입니까? 공부입니까? 진로? 성적입니까? 결혼에 대한 고민입니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만문입니까? 돈입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 침투하는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는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방해하는 그 죄의 요소는 무엇입니까? 오늘 시몬은 무엇에 매여 있는지, 무엇에 노예가 되었는지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돈으로 매수하려고 합니다. 이 놀라운 능력을 돈으로 사려고 합니다. 거룩한 능력으로 자칭 큰 자가 되려고, 자칭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실제 시몬이라는 이름을 보면 이 성직매매라는 단어의 근원이 됩니다. 시몬이 SIMON이죠. 근데 성직매매라는 단어가 SIMONY, 끝에 Y만 붙이면 시몬이 사이머니가 돼가지고 성직매매라는 단어가 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성직매매가 있고 이와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이 초대교회 때 있었던 시몬의 영향력이 지금까지도 놀라운 그런 역사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몬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물질의 사람이었습니다. 탐욕의 사람입니다. 마치 돈의 노예가 되어서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처럼 돈의 노예가 되어서 성령님을 돈 주고 살 수 있고 팔 수도 있다, 그런 수준의 사람입니다. 겉은 잘 포장해서 다니고 있었지만 오늘 이 현장 앞에서 그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청년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청년들을 담당하면서 한 번씩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냐? 하나님 온 마음 다해 사랑하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나서 제가 했던 질문은 무엇이었냐면 헌금하냐? 11조 하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물질에 대한 헌신 없이 너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냐? 라는 겁니다. 물론 헌금과 11조가 그리스도인의 표지요, 그리스도인의 기준이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헌금 많이 하라는 말 절대 아닙니다. 목숨 다해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말하기 전에 그 너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진 게 맞냐, 진실한 사랑 맞냐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가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전 재산을 팔고 우리 모든 것을 다 팔아도 부족한 사랑인데, 그 사랑은 돈으로 환산한다는 것이 이 어불성설인데, 그나마 작지만 부끄럽지만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헌신하는 마음이 있냐라는 그런 물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자본주의 시대를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돈으로 돌아가는 세상이니 돈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나는 돈 없으면 살 수 없다 라는 생각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면 돈의 노예성이 내 안에 들어온 겁니다. 청년 여러분, 진로와 직장과
결혼과 모든 것에 있어서 물질이 우선이 되어 있다면 나는 이 시대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는 물질의 애착을 넘어서 집착이 있는 사람은 아닌지, 노예성이 되어버린 건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한번 현대 사회를 보십시오. 돈 문제 앞에 가족이 분열합니다. 우정도 하루아침에 깨어집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흔들리고 믿음도 버립니다. 타락하는 일들이 물질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물질에 밀착되어 있습니다. 돈 100원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고 신앙을 팔아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반대로 돈이 있으면 또 결혼도 잘합니다. 유혹될 수밖에 없죠. 하기도 사고 사람도 삽니다. 목사도 삽니다. 시몬처럼 능력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니 은연중에, 무의식 중에 물질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이런 정신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다. 물질을 사용하면 이것만큼 좋은 게 없지만 이것만큼 나쁜 게 없습니다. 더 쌓고 싶고 더 벌고 싶고 이것을 목적 삼아 시몬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밥을 먹는 밥배는 부르면 멈추게 되는데 이런 돈 배는, 탐욕의 배는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으면서 이런 탐욕에 매여 있고 이런 노예가 되어 있으면 세월호처럼 배만 파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언젠가는 파손합니다. 회사만 부도 나는 게 아니라 영혼도 부도 납니다. 회사만, 국가만 파산하는 게 아니라 영혼도 파산합니다. 다 쓸려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여러분을 통제하는 것 무엇입니까? 나를 다스리고 있고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 것 무엇입니까? 복음이 내 삶에서 가장 큰 것 맞습니까? 아니면 복음은 그냥 내 삶에서 플러스 된 것, 그냥 추가된 것, 그것입니까? 복음이 정말 내 복음을, 내 인생을 던질 만큼 이렇게 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게 이익이 안 되고 내게 불필요하고 불편하다 생각되면 언제든지 팔 수 있다, 그렇게 취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세상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히고 기도와 능력에 사로잡히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난 신자로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우리의 주인 삼아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시몬의 모습은 그는 세례도 받았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곳에 세례받은 사람들 대부분입니다. 유아 세례도 받고 또 교회에서는 1년에 2차례씩 세례 의식을 행합니다. 아주 중요한 그런 예식이 되겠습니다. 천주교는 이 세례식을 행함으로 새로운 은혜가 주입된다라고 이렇게 믿고 가르치면서 이 의식을 행합니다. 이 형식을 통해 내가 변화되고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세례는 이것을 통해, 이것을 할 때마다 100% 거듭남이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할 때마다 100% 거듭난 사람이 되고 구원이 보증이 된다라는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오늘 세례 의식을 행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분과 연합됨을 믿고 있고 주인 삼아, 그분을 주인 삼아 살기로 했다라는 것을 교회 앞에, 회중 앞에 공포하고 확인하는 그런 의미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감이 있고 의무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식을 행했다고 100% 구원이 보증되고 천국 티켓을 소유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나는 세례 받았으니 거듭난 사람이야,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자기 원하는 방법대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의 세례를 받아 성령의 사람으로 행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 시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시몬이 빌립을 전심으로 따라다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빌립을 통해 감동을 받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그를 쫓아다녔다는 것은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교회의 멤버가 되었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동일하게 여러분, 이처럼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듯이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목사라고 뭐 예외가 없겠습니까? 저를, 제 자신을 뒤돌아보고 또 뒤돌아봅니다. 전도자 빌립은 성령이 충만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몬이 그런 마음이 탈선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몰라보고 그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세례까지 베풀며 교회의 멤버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여러분, 우리도 이 교회에 소속되었다는 이런 이유만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제가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와 얼마나 관계가 있는 사람이냐라는 것을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는 것이 구원의 보증 아닙니다. 청년 여러분,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다는 것이 나는 성령의 사람이야 라는 척도가 될 수 있을까요?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기독교 분위기, 부모님은 경건하시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 잘 섬기고 계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집안의 분위기와 부모님의 직분이 내 구원과는 별개입니다. 부모님의 회개가 나의 회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쉽게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고, 경건한 가정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쉽게 단정해 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믿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몬도 믿었습니다. 세례 받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몬도 받았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요? 시몬도 다녔습니다. 그러나 22절 말씀처럼 그가 마음에 품은 것 달랐습니다. 참된 믿음 아니었습니다. 교회에 다닌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교인 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그 경험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없고 그것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평이하고 날마다 반복되는 삶 속에 그 이상의 무엇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말 내 영혼에 변화가 일어날 만한 그런 새로운 사건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청년 여러분, 우리의 젊은 날을 다시 한번 새벽 이슬같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 표대를 향해 새벽 이슬같이 새롭게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전환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시대, 이 비주얼 시대라고 해서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설득하고 판단하고 움직이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들이 사는 눈에 보이는 세계 말고 영적인 세계가 있고 영적인 빛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쁨을 아는 그런 참된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더 깊고 영원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말씀 앞에 내 자아가 깨어지고 눈물 흘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내 심령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이 임해야 합니다. 그 누구도 움직일 수 없는 나의 마음이 사람도 움직일 수 없고 부모도 어찌할 수 없는 나의 이 마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변화시키시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진정한 소원 무엇입니까? 마술사 시몬처럼 자기의 모양에만 관심이 있고 자기 이익에만 집중되고 물질에 둘러싸여서 살아가는 것이 내 소원이 아니라 거룩하게 되는 것,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 이게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죄로 가득하고 이 죄로 비참한 이 부끄러운 세상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라는 이런 거룩한 소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여셔서 나는 참된 신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더 주님의 성품을 배우고 더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